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새해 이제 첫날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또 여러분의 소망, 모든 것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새해 첫날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참된 증거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와 동기는 그분의 본질적인 탁월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의 탁월하심을 확신하고 만물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을 마음 깊이 즐거워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성령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조차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탁월하심과 영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발견한 모세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자연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모두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참된 지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잘 알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관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느끼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도 할 수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뿌리 깊은 불만도 마음이 거듭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듭나 변화된 마음 가운데 가장 첫째 되고 숭고한 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숭고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성품이 본래 타고난 성품인 육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혼은 타락한 취향이나 어울릴 만한 속성을 하나님께 옷 입히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인지하고 깨달았듯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성품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참된 성품을
미워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친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비열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친구가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랑할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대상 자체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모든 진실한 사랑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늘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정결함은 전혀 흠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보편적이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완고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난 영혼은 기뻐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이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즐거움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즐거워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기적이고 부정한 우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부정한 우정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기반한 행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복 말고는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이신지를 두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런 정서에는 도덕적인 미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원수가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풍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자체가 경건하고 즐겁게 묵상할 수 있는 대상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누릴수록 그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이켜 다른 데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그 다양한 탁월하심을 생각할 때 그는 그분의 성품이 자신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비교한다면 만물은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으며 무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에게까지 이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지극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이상 그는 자신이 비참해지는 일은 없다고 느낍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경건한 감정의 온기와 열정에 사로잡혀 종종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73편 25절 42편 1절을 봉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기뻐하는 이런 정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마음이 가장 소망하며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의가 없다면 그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보다 무한히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마음에 호의적인 감정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처럼 되고 싶어한 사악한 천사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셨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첫 행동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보다 먼저 선행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숭고한 감정의 본질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감정은 영혼 속 어디에 존재하든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요구하지도 또는 받아들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서 비롯된 감정을 놓고 겨룰 수 있는 경쟁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열등한 감정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성숙한 사람도 죄를 범하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시기를 겪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활력 있는 시기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른 모든 사랑은 그 사랑에 이제 종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한히 위대하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성경적 증거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부터 점검합시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바라고 상상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은혜만큼 그분의 거룩도 사랑합니까? 그분의 자비만큼 그분의 공의도 사랑합니까? 그분이 그분 자체로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단지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성품에서 더 큰 아름다움을 봅니까? 누구의 축복을 더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누구의 축복을 얻기 위해 더 격렬하게 노력합니까? 누구에게 더 감사합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명한 질문들에 쉽게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죄의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될 때 우리는 이전까지 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거의 모든 피조물 안에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온화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직접 행하신 사역이자 그분의 탁월한 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완벽하게 누리고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한히 사랑스러운 누군가를 보며 사랑하는 것, 지극히 경탄할 만한 누군가를 보며 경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자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빛의 첫 새벽, 이 순수한 감정의 첫 광채가 그 성스러운 불을 희미하게 비춥니다. 그 불은 끝없이 계속되는 세대를 통해
더 순전하고 더 밝은 불길을 얻을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구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첫날부터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